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지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본을 받아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깨닫고 또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글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드리고 나서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이미 도덕적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렸고 또 윤리적 가치도 다 무너져 내렸고 또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 믿음의 유산, 저는 진짜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미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돌이키기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의 참 본질.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세워져 나가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은 잘 안 하는 이 시대가 아닐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칼을 좀 뺐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셔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면 이제는 남은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은 교육이다. 근데 이 교육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함께 지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불렀고, 여러분 직접 예수님이 불렀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낳은 자식과 거의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부른 제자들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생활로.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인성, 사람들에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또 이웃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그대로 봤어요. 거기에 뭐 아픈 자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다 똑같이 대하죠.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지를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나타내 준 것과 똑같아. 이게 사랑이다. I love you. 그래서 난 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사랑이 전제된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same, 똑같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에서 거기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 여러분,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자녀들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했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삶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말로 표현이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섬김의 교육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씁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에 살면서 함께 했죠. 먹고 입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람들한테 뭐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폭발적으로.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비춰지느냐가 사람들 눈에는 그대로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생활,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 말을 하신 것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하셨어요.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계명 중에 물어보면 이웃에 대한 계명 물어보면 야 뭐라고 하더냐 하면서 반문하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을 어떤 행동으로 보이느냐를 예수님은 직접 보였고 제자들은 그냥 뭐 주위에 있는 율법사나 사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말로만 한 거죠. 말로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앞에 냉대받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았죠. 그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얘기 같은 거 아닙니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혈류병한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 그건 누가 알겠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의 진실한 간구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빈부격차 예수님은 그런 거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삶이 무엇인지
차별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대로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동시에 그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섬김이다 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하셨어요. 그 행함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뭐라 그래? 주, 선생, 오케이.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는 사회적 전통과 제도, 사회 간섭 제도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트렸어. 진짜 신이 누구냐? 그들은 우상을 보고 그들이 만드는 우상,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 뭐 신전 이런 걸 보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을 완전히 주님은 깨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교훈은 센세이션입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께 반문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만 한 줄에 남아있는 문구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게 담겨있다고. 왜? 그 당시의 사회적 계급, 사회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의 발을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나가면 사람들 존경받거든. 바리새인, 뭐 율법사님, 제사장님. 그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발 씻겨준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게 섬김이고 그게 상대방에 대한 위로,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오케이, 그래. 이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고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예수님의 이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끌어오는 거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이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런 거 못하거든. 왜냐면 그런 거 하면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 뭐 창피한 것 같고 뭐 좀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런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못해.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회적 제도의 시스템에 여러분 반론을 제기하는 예수는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삶, 생활 전통, 사회 제도 모든 시스템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진정한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에는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 저들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폭발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지지 못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섬김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교육받은 자의 삶이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 생활 그 모든 기본적인 이 모습을 다 그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형태를 높여주죠.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들의 섬긴, 그들의 활동, 또 그들의 어떤 선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들 내가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다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걸 우리가 좀 가정에 좀 적용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섬김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교육을 내가 받았는지 아니면 교육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나? 난 어떻게 지금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임과 동시에 자녀죠. 그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또 내 주위 환경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이 부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자녀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님 십계명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먹지 못했어요. 민수기에서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이 다 안식일 이제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됩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니까 뭐 그런 마음이 내 생활 속에 보이니까 자녀들도 뭐 어머니가 뭐 우리 부모님도 뭐 주일날 뭐 약해져요. 말씀 듣는 것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들어도 별 관심 없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 들은 내가 별 관심 없이 생활하니까 그 생활이 그대로 보여지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녀들 똑같은 거예요. 뭐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했는데 뭐. 성경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차후에 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부재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다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냥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진. 평상시에 부모들의 신앙생활 교육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다른 교육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교육의 현장 가장 중요한 함께 모임의 제1단체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 자리에 같이 하고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고 자녀들은 엄마 얼굴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의 대화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정서를 안정시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건 사회 심리학적으로 다 나온 것들이야. 부모들의 말 속에서 나오는 정감이 자녀들의 정서 속에 아주 은은하게 흘러내립니다. 그게 평화의 모습인지 아니면 불편한 모습인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처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리고 자녀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빠와 엄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문제가 많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말투로 이 일을 해결하는가? 이 문제가 나타날 때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여러분 안 볼 것 같죠? 자녀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에 자기들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그 믿는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자녀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아. 왜요? 시대는 점점 믿음을 더 없게 만드는 세상이니까 더하면 됐지 여러분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부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얘야 기도해라, 얘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자. 여러분 내가 하질 않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애쓰려면은 지금 하면은 그거 하기 전보다 몇 배는 더 여러분들이 뼈 깎는 아픔으로 신앙생활의 교육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시간이 흐른 뒤에 자녀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전과 좀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데. 요 때가 중요해요. 요렇게 자녀들이 딱 말하면 그때 부모들이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다른 길을 좀 행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거 미안하다. 이러면 문제가 좀 해소가 돼.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한테 미안하단 말 여러분 하십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나 엄마 아빠가 실수한 것 같다. 이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 안 하면요 절대로 마음으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스콜 로젤이라고 하는 사람과 네탈리 헤르라는 사람이 이거 중국의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40년 동안 중국을 누비며 다니면서 교육과 정치, 경제를 연구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제가 발췌. 중국이 더 이상 부유해질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를 뭘로 봤냐면 교육 시스템의 부재, 교육의 부재로 봤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아무리 좋은 또 정치가 아무런 좋은 정치를 내놔도 그 정치와 사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국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보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내놔도 그 시스템을 놓고 그것을 잘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고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여러분 중국에서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부에서 각 지방별로다가 학교에 대한 자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갔어.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콜 로젤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방, 광저우 어느 지방 도시, 시골 농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 이름은 있어. 학교는 없어. 인원이 몇 명이라고 있어요. 뭐 200명, 가면 10명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교사도 없어. 근데 통계는 어떻게 나와요? 어디 학교, 어디 지방, 어느 학교, 학생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70% 이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저학력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고 아무리 좋은 내놔도 그걸 이끌어갈 만한 뒷받침해 줄 만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계 최고잖아요. 70%가 대학 졸업자들이니까 나머지 20%는 전문 기술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발전 앞에 반도체가 계속 새롭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좀 생물학적인 문제에서 막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국은 착착착착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이 보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니까 사회가 막 발전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좀 보편화돼서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적 레벨이 여러분 중요해.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기분 좋으면 가고 안 갈 수도 있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는 어느 수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신앙에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한참 떨어져 있는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만약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 야, 이거 문제 생겼어요. 아빠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보 이거 어떡하지? 야, 그 돈 좀 갖고 와봐. 그 저금리 이거 꺼내 갖고 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구나. 황금 만능주의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는 필요 없지. 뭐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건데 뭘. 권력? 제가 여러분 인천에서 그때가 1993년 4년 정도 됐고 인천 가정동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때 이제 뭐 오산에 계신 뭐 장로님을 좀 알아가지고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주겠대. 그 대신 돈 40만 원을 준비하래.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누구를 소개했냐면 그 당시 경기도 지사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경기도 지사.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경기도 지사 내 생전 처음으로 그분 사무실에 내가 들어가 봤어. 딱 하니까 계시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럼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 네, 뭐 제가 잘 이렇게 좀 자금이 필요하고 좀 론이 좀 필요합니다. 했더니 아, 그러세요? 어디시라 그랬죠? 예, 가정도입니다. 그럼 가까운 농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부천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 하나 딱, 거기 몇 월 며칠 날 그 우종현 뭐 목사님 갈 건데 잘 대해줘. 그거 끊었어. 그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농협에 갔어. 그러면 론 해준 과장님이 갑자기 가니까 밑에서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나와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아, 그래서 뭐라 물으는지 아세요? 경기도 지사님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서류가 다 필요가 없어. 이런 그게 권력이야. 제가 그때 많이 기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많이 씁쓸했어요. 권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자녀들은 권력이 힘이 최고니까 하나님 별 의미 없어요. 그 권력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군지를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생길 때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 문제 생겼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도하자.
그럼 자녀들은 뭘 보겠어요? 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딱 알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서로 막 쌈박질하고 그냥 야 당신이 이래서 그렇지 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문제 안 찾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리고 그냥 더 문제가 더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당신 마음대로 해. 나 갈 거야. 가버려. 그거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과 내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3년 동안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보여줘요.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 스콜 로젤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적어도 이런 다시 저학력 속에서 모든 사회 보편까지 올라오려면 40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해서 문제 앞에서 단계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한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20년. 오케이, 지금부터 20년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뼈 깎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 그 뼈 깎는 아픔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과거에 집에 삽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 아빠가 그렇게 살았잖아. 사회가 그걸 가르쳐 줄까요? 뭐 조금은 영향은 주겠지.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매스컴이 나오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러나 그건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기본에 부족하면 자녀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가정 볼 필요도 없어요. 내 가정이 지금 어떤가를 보세요. 저는 제가 다른 게 많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가. 내가 이걸 생각하면은 다른 데 가서 무슨 할 말이 없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뭐 부흥의 메시지 막 선포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런 거 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 지금 내 교회 현장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런 믿음의 마음,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했어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있던 다혈질적인 베드로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았어요. 예수님 모습을.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 놓고 나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이라도 맨날 엄마 다투는 것만 받고, 그죠? 문제가 있으면 무슨 돈 찾으러 다니고 무슨 권력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 그들이 문제 앞에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느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일찍 떠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뭐 중학교 때 부모 곁을 떠나서 학교로 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좀 냉정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성이 좋아요. 또 부모 밑에서 오래 있는 아이들은 반대로 사회성이 조금 약해. 논리성도 조금 약해. 그러나 혈연적인 관계성 속에는 정이 굉장히 많아. 반대로 부모 밑에서 학업도 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사회적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과 부모에 대한 것과 이런 갈등이 조금 있어.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그 아이들은 뭘 잡아가냐면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잡아갑니다. 자기 정체성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자란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과 삶은 완전히 달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모습,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내 모습을 여러분들은 좀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바꿔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내 모습을 이제 내가 정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어떤 영향을 주면서 내가 나아갈 건가? 여러분, 자녀는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 가족에 대한 자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빠, 엄마, 하지만 모든 공동체의 엄마, 아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건가? 어떤 모습을, 어떤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떤 말투,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남기고 보여줄 것인가? 유대인의 베트남 한 말씀, 현영수 교수. 아버지는 IQ, 엄마는 EQ, 부모요 자녀를 제자.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좋아요. 부모요 자녀를 제자 삼아라. 이것은 가족관계의 긴밀성을 말해놓고 있는 교육입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정에서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우리 삶의 가정, 부모들이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가. 저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주한이하고 얘기하는데 주한이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아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아빠는 늘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래도 뭐 교회 한다고 열심히 다녔고 뭐 또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하면 그렇게 왔는데,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삶의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것은 옳다 그러다 얘기해 줬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빠들은 자녀들이 그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는 나하고 놀지 않았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없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뭔가 해야 돼.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에 대한 인정.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들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야 내가 엄마 아빠 너 만나고 싶은데 너는 왜 안 만나?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안 돼. 절대로. 하나씩 오늘 잘 잤니? 그래 오늘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어디 뭐 필요한 것 없니? 이러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야 오늘 너하고 다음에 얘기 좀 하자. 밥 먹을래? 여러분 그럼 애들이 이거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뭐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야. 쌓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쌓아질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달라졌는데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교육 이건 여러분 함께함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함께한다는 속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뭘 배워요? 내 민족, 때로는 뭐 학업, 뭐 신앙, 문화, 섬김,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함께함 속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어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들의 지금 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인 그대로 자녀들이 압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들어가자. 엄마 갑자기 아빠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그 자녀들에게 과연 그들이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주 선생 맞다. 내가 이렇게 제자 발을 시켰으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 1분간 먼저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는 회개기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오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내 모습,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삐뚤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주의 장정원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의도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했고 내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했고 우리 욕심대로 외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 현장입니다. 내 가족의 현장이고 내 자녀의 현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손들이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